설교의 시간 때문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빨리 마친다 이러고 별로 안 빠르던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주일학교 학생들을 묻겠습니다. 아니 먼저 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합시다. 축제를 즐겨라. 축제를 즐겨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축제는 무슨 자와 무슨 자가 합해진 거죠? 너무 어렵나? 축제는 무슨 자와 무슨 자가 합해진 거예요? 그렇죠. 축자와 제자가 합해진 겁니다. 그걸 축제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겠습니다. 이쪽의 어른들. 축자는 뭘 의미할까요? 축. 한자를 잘 아시는 어르신들이니까 축자는 뭘까요? 모르시면 주일학교 아이들 축자가 뭘까요? 축자가 뭘 의미할까요? 그렇지. 누가 이야기했다 방금. 뭐라고? 갑자기 대답이 없어지네. 축자는 축하하다, 할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는 뭘까요? 제 뭘까요? 제라는 말은 제사한다는 말입니다. 명절날 우리 할머니들이 밥상 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대상에 대한 상gem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라는 말은 제사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축제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면서 축하한다 또는 축하하면서 제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축제들은 축하하는 것은 하는데 제대로 된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진정한 축제를 즐기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실은 절기나 또 특별히 주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또는 추수감사절, 부활절 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모든 사역과 삶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축제를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수감사절과는 조금 거리가 먼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대한 부분인데 6월절을 통해서 온전한 6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을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축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제는 사실은 이 온전한 축제를 드리면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그런 대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뭐라고? 무슨 주의? 그렇지. 신뭐 그렇고 또 인뭐 이런 그렇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과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가치관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다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인본주의 중심의 가치 기준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한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악법들이나 제도적인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 기준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가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제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가 되면 하나님이 질서 만드신 모든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젠더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요 얼마나 악하냐면 오늘 아침에 나는 남자 할란다. 성주가 오늘 아침에 엄마 나는 남자 할래. 네 남자인데 남자 해야지. 한 며칠 있다가 엄마 나는 여자 할래. 엄마가 뭔 소리 하노? 네가 남자인데. 그렇게 하면 그 젠더의 법이 통과되거나 하면 엄마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정하는데 엄마가 왜 간섭하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로 만드는데 나는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였다가 그래서 네덜란드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정했어요. 무슨 법을 정했다고요? 1년에 한 번만 성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안 됩니까 이게? 1년에 한 번만 남자 됐다가 여자 됐다가 바꿀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도 사람들이 조석지가 일주일 후에 남자 했다가 일주일 후에 여자 했다가 막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스운데 1년에 한 번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우스운 거예요. 인본주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건 인본 질서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가치 기준이 오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내 중심에 살아가는 거죠. 인본주의에서 더 들어가서 개인주의. 내가 모든 역사의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물질주의예요. 모든 물질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축제를 즐길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뭘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물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 권사님 읽으셨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야, 성경 퀴즈 할 때 목사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러면 세 가지 중에 하면 된다고 몇 년 전에 가르쳐 줬는데 뭘까요? 그렇지. 역시 저 3년, 3, 4년 전에 어릴 텐데 잘 기억하고 있네. 성경 퀴즈 할 때 목사님 물으면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 이거 하면 문제의 80%를 맞춥니다. 80%를 맞춥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 두 번째 말이 나오는 게 뭘까요? 두 번째 말이 나오는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것저것 하기도 바쁘고 막 일 살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절실하지도 않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도 열심히 교육시켜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네?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 그래야 우리가 살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예배도 축제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도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상황이고 영원히 멸망되었던 상황인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절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째가 뭐냐면 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축원합니다.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건 하는데 뭘 안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없으면 축제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기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용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제, 추수감사절의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주의 날의 축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축복,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둘째, 우리가 서로 즐겨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가 주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회복이라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또는 모든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함께 하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뭡니까? 가능하면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의미로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별로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별로 상관하고 싶지, 서로 상관하고 싶지 않는, 내 일 내가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내 생각대로 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성조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도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불러주신 공동체입니다. 기쁨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또 힘듦과 수고를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 모든 인생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아픔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아픔 있는 인생들이, 힘들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위로를 하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치료하고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다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누려야 하는 것이죠. 치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함께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눈치를 봅니다. 애들이 어릴 때 보면 뭐 잘못하면 설설설 눈치를 보죠. 신앙인들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것을 벗어날 때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예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개인주의로 내가 사는 게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절제라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절제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앙적인 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게 이런 어려움만 주신다면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을 위협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늘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인본주의 신앙 중심으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살다 보면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송합니다. 지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구별이 안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동의해주고 내가 하는 행동을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안 그러면 내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공동체도 개인주의의 목소리가 커지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깨어지게 합니다. 지기도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감사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성만찬에도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이나 모든 절기에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종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과객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축제를 누리는 방식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축제를 하나님이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네 혼자만 행복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나 공동체가 잊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누린다라는 말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은 우리 가정과 함께 또 가정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는 세상과 함께 이 축제를 즐겨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닮아가라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함께 하면서 이 생명의 축복을 그들 가운데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그들 가운데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함께함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축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회복의 축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낫기 위해서 병낫기를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는 일,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성찬, 이 성찬은 용서와 사귐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은 찬양과 기도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우리가 드리는 성찬, 함께 나누는 성찬,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축제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축제이고요. 모든 것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나누라고 하신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요. 함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축제를 즐기는 방법이고 축제를 행할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 축제를 하자, 하나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여기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그런 축복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할 때 조롱합니다. 웃습니다. 그거 한다고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어떤 지파들이, 에브라임과 여러 지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본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들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질병을 당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고칠 수 있는 것, 그런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축제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함께 축제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시는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축제를 우리가 즐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즐기면서 뭘 즐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뒤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부터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월절 절기를, 축제를 즐김을 통해서 모두가 뭘 합니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뭡니까? 이 유월절 절기의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과 생명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서로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히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하라니까 일부 예배 때 숫자가 적긴 합니다만은 멀뚱하게 앞을 쳐다보는 데 말고 옆에 있는 분, 부부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자, 한번 옆에 보고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거죠.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이 뭡니까?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뭐라고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이, 서로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축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 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축제를 즐기는 방식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축제를 즐기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억이 얼마나 좋은지 다음 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니까 왜 너희인데 하냐면 어른들은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면 약간 고개도 숙이고 부끄러워 하시는데 너희는 체면 챙길 필요 없다. 그냥 들은 거 기억하면 말하면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고 그런 거다. 자, 정리를 합시다. 축제는 무슨 자와 무슨 자가 합해진 거라고? 축자와 제자가 합해진 거. 축자는 뭐라고? 축하한다. 제자는 뭐라고? 제사. 이야, 똑똑하다 너. 근데 그 축제를 그러면 첫 번째 누구와 함께 즐겨야 한다고? 그건 잘 모르겠나? 앞에 거는 짧아서 누구? 오, 하온이. 야, 하나님 엄마가 가르쳐 줬지? 잘했다. 그랬다. 잘 듣는 것도 좋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라고? 그렇지. 야, 누구? 나윤이가? 오, 대답 잘했다. 당당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오, 네가 정리한 거가? 선생님이 적어준 거가 잘했다 그래도. 예.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축제를 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에는 뭘 합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 돌리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오후에 축제합니다. 오세요. 이러면 통계학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낮 예배의 50%. 여러분, 이게 교회에 공식화되어진다는 저는 서글픈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바쁘시죠. 힘드시죠. 집에 가서 쉬고 싶으시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화해하고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장로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장로들은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축제를 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성도들과의 화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거목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